오늘은 3-3-1번 창세기 어떤 부분을 곡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입해서 이단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부분을 어떻게 곡해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2아담설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아담설. 그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후에 가인이 또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결혼한 상대 여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낳았느냐 하다 보니까 맞아,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하는 것을 파고들면서 제시한 게 제2아담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또 다른 아담, 다른 하와를 창조해서 거기서 자식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가인이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제2아담설입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수명입니다. 수명. 우리가 현재는 잘 살면 100세까지 살 수 있으나만 이 수명이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가 달라집니다. 노아 홍수 전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 홍수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해서 창이 하늘에 물충이 열려지면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땅을 덮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땅에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물이 솟구쳤기 때문에 높은 산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물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물충 위에는 하늘에 창이 열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오존층이 다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지구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층에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뚫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실 전체 온도가 똑같고 따뜻하죠. 온도 같은데 온실 한쪽에 구멍을 뚫으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환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저 시베리아 쪽에서 짐승들 발견하면 그 뱃속을 열어보면 열대지방에 먹을 수 있는, 온대지방에 먹을 수 있는 이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열대지방에 살다가 죽을 때라도 시베리아 죽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냐? 과거에 이 시베리아도 따뜻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정해보면 대충 성경과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뭐냐? 노아우 전까지 모든 것은 사람 이제 온도가 똑같았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홍수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기온이 달라져서 열대지방은 뜨겁게 되고 이쪽은 춥게 돼가지고 그렇게 동토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들이 입증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수명이 짧아졌습니다만은 그 이전은 길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오랫동안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모든 인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다. 그죠? 특별히 보면 남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자들이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주변 인물들이 기록되지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책과 사극을 보면은 또 역사를 보면 그 나라 살던 백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죠. 대충만 그 역사적 인물들만 기록되어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애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낳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걸 볼 수 있고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뒤에 뭐가 되냐면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란 여자하고 결혼하죠. 자식을 낳는데 더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우선 딸도 되었고 더 많은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기록 안 했을 뿐이지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제2아담설은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 타락설인데요.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이 성적 타락설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성적인 이상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적인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관계 필요하냐? 죄 없는 자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단과의 성적인 관계를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가 없냐? 문선명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과 다른 아줌마들하고 썸씽을 갖고 그 아줌마 신랑을 썸씽을 갖고 또 다시 퍼져가지고 썸씽을 가져가지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피가름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통일의 핵심 결의. 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성적 타락설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적 타락설이 맞아요? 영적 타락설이 맞아요? 영적 타락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떠난 거죠. 믿음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먹혀지는 게 웃기죠. 그런데 모든 사단의 종교들은 눈에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하나는 인신제사, 하나는 성적 제사. 여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통일교는 사단의 집단이죠. 절대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단의 집단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신화로 보는 겁니다. 신화다. 우리도 당군 신화가 있죠.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듯이 모세오경도 이스라엘 민족이 신화한 것이지 그것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인정한다 할 때 신화가 아닌 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화를 주장하는 것들 속에서 뭐냐면 함바라비 법전, 함바라비 법전, 오세 함바라비 법전 다 따왔고 그 제사법은 당시 중동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에서 제사법을 따왔다. 제가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앞섰냐면 함바라비 법전의 기록 연대보다도 모세오경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함바라비 법전과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이 앞서 있다면 모세오경이 함바라비 법전을 따왔겠어요? 함바라비 법전이 모세오경을 따왔겠어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은 제가 아마 다음 책인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책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온 이 기록된 책을 보시면 아마 다음번 네 번째 책인가요? 책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역사적 사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시간상 그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 사실입니다. 만일 신화, 왜 신화를 필요했냐? 그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신화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열악하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향해서 우리도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신화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세요. 신화를 기록했다고 그 인정한다면 모세오경 내용을 보세요. 신화를 기록했다는 민족의 자긍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돼야 되는데 첫 판부터 이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배신 때리고, 그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뭐 유다가 며느리하고 간통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뭐 걔 노시 또 딸들하고 그래가지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태어나고, 이게 뭔 민족의 자긍심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웃기잖아요.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들추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만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창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신에 접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창조과학이나 이런 모든 철학적인 사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과학적인 사건이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신화적인 것도 고고학적인 것들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철학적인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를 보이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준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이 신명을 조명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잘 간직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절대 성경은 왜곡할 수 없습니다. 왜곡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 교회만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제2아담설이 마찬가지, 또 성질 탓을 마찬가지로 성경 쭉 읽어보면 얼토당토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신화라는 것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념하면 이단에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